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그런 언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현장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전사님과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비대면 이제 예배로 이제 다시 드리게 됐어요. 정말 참 많이 지금 교회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랑 제일교회 이제 그 정강원 목사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욕을 먹고 그리고 많이 비난을 받고 그러는 시대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전사님한테서 그런 것 같아요. 전사님, 저희는 하나님 자녀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자꾸 비난이 오고 비판들이 오고 왜 자꾸 이런 일을 겪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왜 하나님이 이런 거에 안 도와주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조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문제일 뿐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말씀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전사님이 리더 대회 때 받은 메시지를 같이 나눠볼 예정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WRC 1강, 그 다음 주는 2강, 또 그 다음 주는 3강 이렇게 쭉쭉쭉쭉 같이 메시지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서론으로 조사님 생각하기에 이번 리더대회 주제는 24, 25 영원이었어요. 24, 25 영원이라는 이 주제 속에서 이제 류광수 목사님께서 1강으로 집중의 24, 우리 많은 렘넌트들, 많은 사람들은 24를 하고 있대요. 어딘가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집중의 24를 누림의 24, 그 영적인 것에 24로 집중을 하면서 그 영적인 것을 24로 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서밋이죠. 영적 서밋이 되면은 결국 미션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미션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집중 24 어떻게 하느냐? 기도 24입니다. 기도 24. 나의 기도 24를 찾아라. 나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 24를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 24에는 무엇이 있냐? 첫 번째로 치유가 있습니다. 이 치유 속에는 기도와 집중의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이 치유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능력이 있어요. 능력 기도 24. 여기에는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밋 24입니다. 서밋 기도 24.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제 서밋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 24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24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의 24입니다. 여러분들의 업. 뭐라 말씀하시냐?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참 공부를 할 때도 이제 많은 랩런트들이 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작은 것과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영적으로든 학업적으로든 작고 정말 내가 보기엔 너무 작아 보여도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개인화를 시켜라. 어떤 걸? 사모를. 그리고 두 번째로 전문화를 시켜라. 어떤 것을 전문화를 시키느냐? 여러분들의 학업. 그리고 세 번째로 세계화를 시켜라. 무엇을 세계화를 시키느냐? 여러분들이 이 학업으로 전문화시킨 것을 세계화시켜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업의 24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 24입니다. 이 현장 24는 사람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 관계, 가족 관계,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관계, 그런 관계에서 이런 관계들 속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리더가 되는 것. 전사님이 저번 주에 메시지에 말씀했죠. 리더가 팔로워가 되는 게 아니라 리더가 되라.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라.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 속에 이끌려가는 그런 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고 이런 리더가 되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현장 24입니다. 이 현장 24가 되기 위해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여러분들 현장에서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일간 결론으로 (138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과 전도자의 62가지 응답을 우리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리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제일 중요한 오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기도 24, 업의 24, 그리고 현장 24를 누리고 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전도자의 62가지의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오직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강으론 기다림의 25. 이 기다림의 25는 기능 서밋입니다.
내가 24를 하고 있는데 25는 따라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25는 따라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능을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인턴십이 된다. 인턴십을 하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신분 25.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분 25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세 25. 이 권세 25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나는 분명히 내 현장에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저 친구들을 위해서 자꾸 전도자의 삶을 하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 친구들을 대상자들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그 반이 살아나고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배경 25입니다. 배경 25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일어난 영적 소통, 이 영적 소통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분 25, 권세 25, 배경 25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기다림입니다. 그 전에, 기다리기 전에 미리 우리가 24를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강 결론으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분 25, 권세 25, 배경 25를 누리게 되면 결국 유일성 응답을 누리게 돼요. 1강에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오직이 발견되고, 그리고 2강에서는 내가 이런 25를 누리고 있는데 유일성 응답을 가는 곳마다 내가 누리게 됩니다. 성경성 랩런트들과 같이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왕 앞에 답을 주게 돼요. 그리고 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를 막는, 시대의 제한을 막는, 시대의 제한을 막는 것에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랩런트 7명들이 이 속에 많이 쓰임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재앙을 막는, 이런 코로나라는 이런 재앙들, 그리고 다른 이때 지금부터 이제 올 그런 재앙들을 막는 것에 여러분들이 심부름을 하게 될 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으면? 내가 기다리기만 하면, 내가 24를 누리고 25를 기다리기만 하면은. 그리고 3강입니다. 3강은 전사님이 이렇게 제목을 적었어요. 도전의 영원. 이 도전의 영원은 이제 내가 누리고 기다리고 그 다음은 내가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무엇에?
문화 서밋이에요. 이제 불신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로 보니까 이제부터는 문화 전쟁이다. 지금부터는 미디어 전쟁이고 유튜브 안에서 그런 문화들 컨텐츠들 속에서의 전쟁이다. 그런 것 안에서 우리는 문화의 서밋이 돼야 됩니다. 우리 문화 서밋이 되면은 인생 포럼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가지 확신을 주세요. 이 5가지 확신은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 그리고 조사의 외용물로 할게요.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사제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 순간부터.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시대를 보게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많은 랩런트들은 지금 인터넷에 보여져 있는 그런 뉴스들 속에서, 페이스북에 떠 있는 그런 기사 내용들 속에서만 살고 있어요. 그게 진심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그런 시대를 보셔야 돼요. 이 시대를 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무엇이 사실인지를 보고 무엇이 영적 사실인지를 봐야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나를 이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절대 언약을 회복하고 전달할 현장을 봐라. 절대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언약을 회복하고 그리고 전달할 현장을 봐라.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입니다. 학교 현장, 친구들 현장, 그리고 학원 현장, 그리고 가정 현장.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이 절대 언약을 회복하고 전달하셔야 돼요. 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그 속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으면 절대 여정에 가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 여정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 여정 속으로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렘넌트들은 증인으로 서게 돼요. 어떤 증인으로 서게 되냐? 여러분들의 학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무도 생각지 않은 것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이 노바디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바로 세계복음화죠. 그 이전에 렘넌트 운동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을 먼저 일으켜 세워야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증인으로 주역으로 서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시선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시선이 나의 시선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와 같게 해주세요. 정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 오바다 시대는 어떤 시대냐? 위기 시대예요. 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위기가 있다. 우리들이 어딜 가든지 반드시 위기가 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 위기를 피하지 말고 절대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위기를 선택해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 속에 피하려고 하죠. 이런 위기 속에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위기 속에 벗어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 위기 시대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선택을 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위기 시대일 때마다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런 위기가 오는 이런 시대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이때 위기는 어떤 위기였냐? 생사에 관련된 그런 위기였어요. 내가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그런 위기였는데도 오히려 이 렘넌트들은 이런 일에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계속 강단 말씀에서도 렘넌트 운동해야 된다. 렘넌트 운동을 해서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는 지금 렘넌트 운동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이제 전사님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읽은 것처럼 언약의 말씀이 끊이지 않기 위해서. 이 언약의 말씀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너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러고 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자녀에게 선포해줘라.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들을 키워라. 그러기 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전사에 읽어드릴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 어두운 현장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전사님 나중에 결론 때도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는 이 어두운 현장에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현장들이 있어요. 전사님도 많은 현장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은 전사님이 이 전 세계 현장들 중에서 전사님이 가는 현장은 1%도 안 될 거예요. 0.000000001% 될까 말까? 그런데 그 현장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렘넌트 운동이 필요해요. 전사님이 지금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것처럼 계속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렘넌트들이 각자 있는 그런 현장에서 이 빛을 발하는 게,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렘넌트 운동하는 것에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이셨어요. 이 렘넌트 운동과 이런 위기 시대 때 세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오바댜였어요. 이 오바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오바댜는 많은 선지자들의 보호자 그리고 동력자, 식주인, 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지켜주는 보호자, 그리고 이 10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가는 동력자, 그리고 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의 먹고 마시고 자는 모든 것들에 후원해주는 그런 식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오바다는 악한 자와 복음 가진 자들의 다리 역할을 해줬습니다. 악한 자들, 이 오바다는 그 아하왕의 신하라고 했었죠, 전사님이. 이 아하왕의 신하 역할도 했지만 이 선지자들의 보호자 역할, 동력자 역할, 식주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둘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러셔야 돼요. 복음을 막는 이런 현장들 속에서도 이 복음 가진 자들과의 다리 역할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 복음 가진 자들의 보호자가 돼주고 동력자가 돼주고 식주인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오바다를 통해서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무엇이냐? 갈멜산 운동, 그리고 호렙산 운동, 그리고 도단성 운동. 갈멜산 운동은 무엇이냐? 엘리야와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 그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했어요. 거기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게 되고, 호렙산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중요한 미션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도단성에서는 7천 제자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너희는 가서 7천 제자와 엘리사를 찾아라 라는 그런 미션들 속에서 도단성에서 그 7천 제자를 찾게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도 이 오바다와 같은 역할들을 하면서 오바다와 같은 이런 축복들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정말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전사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 현장에 설 건데, 지금 현장에는 어두움 속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곳이 다 어두움 속으로 덮여져 있어요. 지금 같은 시대 때는 또 복음을 맡고 있고, 교회를 맡고 있고, 우리들이 지금 모이기 위한 이런 모임도 계속 맡고 있죠. 이런 예배도 맡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캄캄한 방에 있으면은 후레쉬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전등 같은 게. 그런데 이 전등이 빛이 약하면, 이 전력이 약하면은 그 캄캄한 방 속에서도, 그 작은 그런 방 속에서도 보이기가 힘들어요. 이런 전력이 작으면은. 그런데 전력이 세면은 엄청 환하게 비춰지겠죠. 모든 방이 지금 다 비춰지겠죠. 그런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으로 쓰셔야 돼요.
서로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고 있기만 하면, 집중하고 이 24 집중하고 있기만 하면, 그것을 누리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서밋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것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이 어둠을 물리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이유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좀 현장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이제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메시지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서밋으로 좀 부르셔서 정말 그 영적인 힘 가지고 정말 이 어두운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리더 대회 1, 2, 3강 메시지가 우리 렘넌트들을 리더로 세우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대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